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 되길 기도합니다. 24절을 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괴로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괴로움의 원인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를 위하다가 생기게 되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받고 있는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근데 이 괴로움은 괴로움입니다. 근데 이 괴로움이 나에게 무엇이 되냐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위해서 받는 괴로움은 내가 충분히 기뻐하는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기에 이제 이 대답에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운데 기쁜 이유가 뭐냐면, 이 괴로운데 기쁜 이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내가 지금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이것이 어떤 괴로움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왜 괴로워하셨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동일한 길이고, 그 길은 오직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이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기쁨으로써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괴로움이 있어요. 많은 근심 걱정이 있어요. 때로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이것을 피해 나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더더욱 이런 고통 안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적혀있는 말씀을 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때 먼저 생각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세상이 나를 어떻게 미워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고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면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나. 그런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던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따르고 나를 박해하는 자는 더 악한 길로 가면서 죽이기까지 박해했던 그 길이 너희들에게도 있는데 이것이 나보다는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면.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거역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됐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됐다. 이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됐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며.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고난 앞에서 겪는 것과 완전 다른 방향이에요. 이 다른 방향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가 얻을 기쁨과 우리가 누릴 평안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은 오히려 제한돼 있고 일시적인 것이고 평안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요. 우리가 잠깐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요. 하물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평안이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라면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것인데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고난의 길이 나의 영달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의 구성원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괴로운 길이어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너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들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 말씀의 성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꾼 되었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기쁜 일이고 기꺼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일꾼들이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바로 그 일입니다. 즉 교회의 일꾼들은, 리더들은, 영적인 부모들은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기쁘게 고난받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미친 듯이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이 교회 일꾼들이 먼저 기쁘게 고난받는 길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모습 안에서는 자괴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루려고 목회를 했나? 내가 이루려고 말씀을 전했나? 여러분들, 그렇게 자괴감으로 얘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심하신 분은 없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이 민족을 위해서 왔어요. 이 민족이 그냥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살리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면서 기르시던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구동성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된다고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이루셨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승리를 주셨고,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부모의 모습이요, 스승된 우리의 모습이요,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기쁘게 괴로움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 26절에 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즉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어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할 때 함께 해주시잖아요.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은혜의 대상이 된 몸 만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한 세대고, 이 경험을 누려서 고백하는 세대잖아요.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간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를 전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권하고 이 전파된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냥 권면하는데 그냥 나 너희들한테 얘기했다, 너희들 이거 나 분명히 얘기했다,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다, 10번 얘기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가 돼보면 알잖아요. 부모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면 알잖아요. 세상 학원은, 세상 일반적인 돈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따라요. 그래서 안 따르는 게 항상 포커스예요.
안 따르는 게 포커스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모습을 보십시오. 반대가 심하자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더 잘 설명해 주시고, 권능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던 모습. 그래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한 삶을 만든 이유예요. 우리가 단순히 한번 설교하고 끝나는 것으로 모든 가르침을 다 했어, 나의 의무를 다 했어 하면 이것은 정말 교만한 거예요. 정말 게으른 거예요. 책자를 만들어서 내가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들을 더 알아가고, 내 자녀들을 더 알아가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고민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들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잘 아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먹일 수 있을까? 모든 지혜로 우리가 이 사람을 가르치는데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이 역사에 우리가 충분히 노력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수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만든 거예요. 이 교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내 자녀들에게 오늘 내가 주일 설교를 들은 거 어떻게 다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말로, 어떤 언어로, 어떤 분위기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이 부분이 우리 모두가 기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내가 말씀을 공급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세요.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는데 여러분들 아주 다양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한 가지로 제한시켜 놓고 싶진 않아요. 때로는 내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그 증거들을 봤잖아요. 어리숙하고 무식한 어부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기는 놀라운 성경의 성령의 역사의 능력의 말하심에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항상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보면은 뭐가 보여요? 처음에는 혼자서 일하다가 동역자를 주시고, 나중엔 동역자들이 어떤 분야에서는 사도 바울보다 더 능력 있게 일을 처리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주시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주위가 변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변해요. 그래서 이곳이 무엇이 능력 있는 장소가 되냐면, 무엇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무엇이 능력 있는 가정이 되고, 무엇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되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를 전파하고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쳐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뭐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얼마 전에 만난 한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요즘에 비대면 때문에 수업 준비를 하다가 자기가 유튜브로 이 자기 가르치는 교재를 올리기 시작했대요.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올리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막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오고 자녀나 이 제자들이나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신이 나더래요. 너무 즐겁더래요. 아니, 이것 때문에 힘든 건 하나도 힘들지가 않더래요. 여러분들 세상 일에서도 그러거든요. 힘이 나고 즐겁고 힘든 것이 힘들지 모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근데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것이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즐겁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28절 말씀, 전파하고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이 모습은 여러분들 무엇과 유사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선 우리가 교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준에서 벗어난 건 벗어났다고 얘기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형성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게 되면 바르게 해요. 이제 이것을 고치게 돼요. 고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칠 때 이건 나는 못 고쳐, 이것이 없어요. 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일을 함께 해주시잖아요. 먼저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 말씀의 교재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변화를 받게 돼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쁜 괴로움이에요. 괴롭지만 기쁜 그 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그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은 거, 일꾼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는데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신경 쓰고 그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춰졌다가 나타난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이 무엇이고 승리가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시거든요. 세 번째, 이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권하고 각 지혜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일을 가르치는 데 힘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이 일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 일에 너무 우리가 게을러져 있고 이 일에 너무 멀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일꾼 된 이유는 바로 이 일에 쓰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가 먼저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기준으로 책망하고, 이 책망이 먼저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고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가장 먼저 이 악한 감정으로 채워놓는 경우가 뭐냐면, 가르치지도 않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 혼나는지도 몰랐는데 혼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분명히 그렇게 안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교훈한다는 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치는 걸 기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것 또한 이거는 아주 안 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이 네 가지가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 네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나의 삶의 자녀들의 이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책망하기 전에 내가 이거 예전에 가르쳤나? 그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굉장히 길고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아니 영화부서부터 구속사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고 나서는 무엇 해야 되냐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돼요. 얼마나 고난스럽고 힘든지 알아요. 우리도 바쁘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바르게 하는데 같이 노력하는 게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이 아니라 항상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 교육하게 의의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 삶이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인정하게 하는 것이, 고백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유산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 부분이 바로 골로새서 1장 3절 8절의 그 표현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가져옴을 여러분들 이미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후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기쁨과 감사의 생활에 이르기를 기도하였어요. 이어서 본론으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말한 후 이단에 대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받은 사명을 논하고 자신과 골로새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바울은 자기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감격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 고난을 무릅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다고 고백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과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단과 사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충분히 체험하고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24절로 29절은 바울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절로 5절에서는 그 사명을 위한 바울의 심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은 바울의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며 역사하실 때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 진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그분의 선한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서 기독론을 부각시켜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우리에게 부각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채우는 일이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자의 기쁨 중 가장 큰 것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교회를 위해 남은 고난은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값진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의 일을 채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성도 특히 주의 종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우선되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일꾼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방인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공개되었어요. 이 비밀의 선포자로서 바울은 이것을 전함으로 이제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광의 풍성함을 얻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며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가장 귀하고 급한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급한 일이에요. 누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읽지 못했던, 나누지 못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과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티칭하고 리뷰킹하고 커렉팅하고 트레이닝 라이처스니스, 가르치고 고치게 하고 교훈하고 고치게 하고 그 안에서 훈련받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봅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나눴던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임을, 고난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증거가 되고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이 언제부터 감춰져 있는 것입니까? 만대 전부터 감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19절을 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하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저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적용하기입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19절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것을 증명해줘요. 우리가 예수께 속한 것, 예수께 속한 것을, 예수의 백성임을 우려 설명해줘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예요. 두 번째, 이 고난이 우리에게 패배를 주고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환난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패배로 바꾸고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의 제목이 되고 승리의 기쁨이 되고 승리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평안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지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3대 축복을 얘기할 때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기냐. 아슬아슬하게 불안하게 그거는 평안을 누리는 길이 아니죠. 우리가 항상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두려움에 떨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미 이기신 그 승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성취되었고 그 뜻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는 항상 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하심을 입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요 세상의 헛된 노력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넉넉한 승리와 복음의 열매와 영광이 허락됨을 미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승리의 역사가 갱신되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가 넘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